신명기 27장 24절에서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이웃을 암살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함께 읽으신 신명기 27장 24절 26절을 마무리해서 우리 저주받을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걸쳐서 나눠봤는데요. 사실 4번을 거쳐봐야 되는데, 자,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받습니다. 수간. 이건 너무나 지저분하고 좀 거리가 멀어서 좀 건너뛰었어요. 건너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 딸과 동침하는 자. 그러니까 이거 저주받는 겁니다. 이게 근친상간 저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장모와 동침하는 자. 쭉 나오죠. 22절, 23절 쭉 나옵니다. 자, 근친상간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요. 너무 흉측하고 또 이제 우리 현실과 조금 거리가 멀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수간.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때 한 말씀드렸죠. 개하고 결혼해. 개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지금은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반려견 1000만 시대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반려견 사업을 하면 돈을 번다는 거예요. 반려견. 제 친구가 저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이놈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 교회에서 저기 반려견을 봐주는 어떤 거기를 딱 그렇게 시설을 해놓고 반려견과 함께 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아마 꽤 올걸? 막 이러더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제가 야단쳤어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내가 뭐라고 했는데 반려견 1000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큰 개를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한번 신문에 나왔어요. 큰 개하고 결혼해. 유럽 여자가. 환장할 일이죠. 이게 지금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때. 이거 저주받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주 수간. 그 다음에 뭐 아버지와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근친상간. 그러니까 저주받습니다. 다윗의 배다른 형제, 큰아들이었던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 살인사건들이 막 나는데, 이거 다 저주의 일환입니다. 저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모와 동침하는 자, 말에 올리기도, 이게 어려워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주받습니다. 하나님께 선을 정하셨어요.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저주받을 자의 모습. 자, 7번째, 8번째, 9번째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저주받을 자의 모습 7번째, 이웃을 살해하는 자. 살인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의 이웃을 암살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살인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규정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 여러분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두셨습니다.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리 문제를 놓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안락사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낙태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것이 안 지켜집니다. 복을 못 받습니다. 이게 또 살인이죠. 낙태하는 거. 자, 뭐 거기에 대해서 또 너무 긴 얘기고 많은 또 엄청난 주제이기 때문에 살인에 대해서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에서 6계명이죠. 5계명. 4번째 계명,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가죠.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자, 이웃의 생명을 암살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 선포하셨고 그대로 실행됩니다. 가인과 아벨, 첫 번째 살인자죠.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가인은 여러분들 보통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제 어둠의 그림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맨 꼭대기를 가인으로 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저주가 흘러나가요. 살인자, 저주의 대상입니다. 가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뭐 많잖아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고 사울을 내리신 거예요. 사울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저주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살인자들 아합과 이세벨, 나봇의 포도원을 그러니까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풀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세벨의 그 악랄한 여자가 그렇게 해서 나봇을 불량자 2명을 사주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모함을 씌워서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 다 보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인한 자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이것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 눈물로 예수님 보혈에 피 붙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하죠. 그의 부인 밧세바를 간통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러나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셨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말씀. 당신의 집안에 당신의 아내가 백주대낮에 강간을 당할 것이요 당신의 집안에 피가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제 다윗의 손으로는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런 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용서하시고 그를 내리시진 않았다. 자, 여러분들 민수기 35장 30절 이렇게 20절 이렇게 나가죠.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거나 악독한 마음으로 악한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살인을 하면 자,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친자는 죽인 자는 죽이라 이거예요. 죽여서 죽일지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지만은 이스라엘에는 사형제도가 있었습니다. 사형도 무서워요.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경내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부모 폐륜 돌로 쳐 죽입니다. 살인자 돌로 쳐 죽여요. 간음하는 자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굉장히 엄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사형제도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성경적인 제도입니다. 사형제도. 우리나라 사형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상한 범죄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사형시키는 것.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 사형을 안 시켜요. 무기징역 없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연쇄살인. 전혀 자기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어요. 이게 사이코패스. 미친 거죠. 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형시켜요. 살생부를 적어놓고 경찰에 잡혀가지고 최후 진술을 하는데 이놈이 한단 소리가 다 못 죽여서 한이 된다. 다 못 죽여서 다 못 죽이고 내가 잡힌 게 내가 지금 이것이 가슴이 아프다.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연쇄살인 이런 거 사형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유괴살인 아이를 유괴해서 죽이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가정 파괴범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내란, 역모 이것들도 사형시켜야 돼요. 이 헌법을 유린한 것, 무너뜨린 거예요. 이것도 사형감이죠. 사형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휘관의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뒤로 빠져버려요. 그거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바로 즉결 심판할 수 있어요. 그죠? 바로 그냥 그렇게 만약에 지휘관의 영이 전쟁터에서 살지 않으면 아무도 안 들어요. 지휘관의 명령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란듯이 그냥 전쟁터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형시켜야 돼요.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 이제 박건택 교수님이 한번 이제 역사신학 교수님이셨어요. 이분이 나름대로 뛰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이민화 교수님하고 우리 한국 상고사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고 박건택 교수님한테 이제 많은 지도도 받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업하시다가 뭔 얘기가 연관되어서 한번 딱 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최소한 전두환과 노태우는 사형시켰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서울 분입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거기에 내란 세력, 군사 쿠데타 세력의 그 뒤에 하수인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무슨 뭐 징역 20년, 30년 무기징역 때려더라도 최소한 전두환과 노태우는 사형시켰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와, 그 신대원생들 쫙 있는데 거기 지역도 다 다르고 전국구예요. 총신 MDB 과정 전국구 다 듣고 있는데 그 말 딱 하시더라고요. 사형시켰어야 된다. 그 정통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만약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또 벌어진다 이래. 또 벌어진다. 쿠데타와 이런 내란이 또 벌어진다. 진짜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슬렁어슬렁 넘어가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동서화합 차원에서 당신이 피해자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면 그래도 우리가 동서가 하나가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광주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사죄를 안 했으면 사과를 안 했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여기서 그냥 사면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용히 전성을 살았어야 되는데 또 이게 또 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거를 정치적인 문제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웃을 살해한 자는 하나님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남살한 자, 살해한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두 번째가 아니고 여덟 번째. 자, 저주받는 자의 모습. 여덟 번째는 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이 자가 저주받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자, 뇌물을 준 자나 뇌물을 받는 자도 사용해야 돼요. 저주받는 저주.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 얘기면 또 그죠?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근데 사과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돼요. 용서 덮어야 돼요. 근데 사과를 안 하고 사죄를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범죄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과 모든 불법과 그죠? 모든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주를 하나님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계산하세요. 우리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16장 지나왔는데 신명기 16장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여러분 진실과 진리와 말씀만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를 따르면. 잠언서 29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느니라.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을 굳게 하고 불법을 저지르게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는 없고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심판을 명령하셨던 거예요. 저주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뇌물을 주거나 그리고 받는 자는 하나님 저주를 선포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 28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멸망할 때 이랬다니까요. 이게 망하는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나라가. 자, 이사야 1장 28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뇌물을 사랑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약한 자를 핍박하고 판단을 굳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구약교회가 멸망할 당시에 그냥 우상숭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숭배했다. 그래서 망했다. 그것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하고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 타락해버린 거예요. 뇌물이 횡행하고 판단을 굳게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뇌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 뇌물을 받고 그렇게 판단을 굳게 하고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심판하셨던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고 불의가 판을 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수리를 다 계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이치는 또 여러분들 엔트로피 법칙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무질서가 쌓이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무질서가 모든 것들이 무질서가 쌓여서 망가져요. 핸드폰 2년 3년 쓰면은 이것이 이제 고장나기 시작하죠. 모든 가전제품 세탁기 매일 한 10년 돌려보세요. 그죠? 고장나죠? 망가지죠? 어떠한 제품도 다 망가져요. 사람도 망가져요. 예? 와, 우리 그냥 박태진 권사님 아픈데 그냥 또 여기 또 오예배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박태진 권 감사하고 아픈데 그러니까 이제 몸을 갖다가 80년을 넘게서 90년 가까이 썼는데 몸이 고장나잖아요. 그죠? 사람도 고장나요. 엔트로피 법칙. 그러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돌이켜서 진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만물의 이치가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돼서 무질서가 쌓이면서 망가지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망가지지만 그것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부정부패, 우리나라 또 이거 참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에게 속국이 있었죠. 그러니까 친일파를 척결을 못했단 말이에요. 친일파를 척결을 못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뭐 잘 아시죠? 그거는 진보 그룹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승만 대통령의 세력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방을 하고 딱 나와보니까 이게 대통령이 출마를 해야 되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밑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하고 배우고 경찰했던 사람들, 판검사했던 사람들이 다 친일파예요. 그 사람들을 다 실각시켜가지고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나라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걸 다시 복권시켜가지고 쓴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친일 세력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척결을 못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거는 뿌리가 안 뽑히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려요,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문제, 모든 사회 문제가 다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못은 척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딱 비교되는 것이, 대별되는 것이 뭐냐면, 독일의, 아시죠? 독일의 히틀러의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히틀러. 그래서 지금도 독일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전쟁 전범이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지금도 독일은 반성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장면이 1970년 여러분들 어디에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 추모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히틀러에게 희생됐던 사람들의 그 추모비가 있는 자리에 가서 빌리 브란트 1970년 빌리 브란트 총리가 가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빌리 브란트 다들 내각들이 가가지고 게토 추모비에 가가지고 묵념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서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딱 꿇어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팍 숙이고 사죄합니다. 내가 독일을 대표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사죄해요, 사죄. 그리고 그 사죄에 대한 자세로 끊임없이 반성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 죄악에 대해서 독일이 우리는 반성하고 사과하며 사죄하며 그리고 밑에 있는 그 독일 아이들에게 계속 교육시켜요. 그리고 때만 되면 계속 그 문제를 들춰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반성하고 사죄하고 반성하고 사죄하고 이게 독일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도 친일했던 사람들 사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과 한마디 한 적 없어요.
제가 지금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통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것들이 필요해. 그래야지 다음에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우리나라 또 전쟁이 벌어지고 우리나라를 뺏겨는 벌어지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독립운동은 하지 말아요. 독립운동하면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가 어떤 도둑이나 강도가 어떤 약자를 갖다가 어떤 여자들의 지갑을 갈취하고 막 나쁜 짓을 하면은 절대로 거기에 간섭하면 안 돼. 괜히 거기 들어갔다가 너 봉변당하니까 모른 척 지나가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하는 게 맞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쁜 놈과 도둑놈과 아주 그냥 수악하, 험악 이런 놈들이 판을 치는 그런 사회가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그 여성이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딸일 수도 있어요. 막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하는데 다 모른 척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서야 되겠죠. 그렇죠? 나서야지. 그런 거예요. 거기 짚고 넘어가요. 그래야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무슨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시면서 저주받을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암살한 자는 저주받는 같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처벌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남을 죽이기 위해서 뇌물을 이건 나라 망하는 거예요. 판단을 굳게 하고 사법제도가 개판되는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정치로 풀면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9번째. 자, 저주받을 자의 모습 9번째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해서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렇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서로 같이 마주보면서 지금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을 자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 자, 저주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랑의 법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를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자. 이거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자,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사울왕이 저주를 받습니다. 자, 저주를 받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하나님을 등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자기 기념비 세우고 뭐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사람 죽이려고 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울을 실각시켜요. 내려요. 그리고 차라리 왕이 안 됐더라면 사울이 왕이 안 됐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뻔했다. 겸손하게 베냐민 지파로서 이렇게 겸손히 살았으면 덜했을 텐데 권력의 맛을 본 사울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만한 그릇이 안 됐던 거예요. 안타깝죠? 요한복음 3장 36절 예수님 하신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대꾸로 믿음과 순종을 같은 말로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범죄는 자, 다니엘서 9장 우리가 또 계속 또 반복하고 강조하고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이 회개하면서 나오는 얘기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수치가 찾아오고 우리에게 저주가 찾아오고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왔나이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일을 금식하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다니엘이 회개했던 거예요.
거기에 그 문구에 나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수치가 찾아와요. 부끄럽고 숨어요. 그리고 저주가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죄가 꽉 차서 이 땅이 불태워지는 거예요. 이 땅의 멸망은 결국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뭐 지구 온난화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다 하나님 법에 대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죄를 범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모습은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아비규환. 막 고통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막 곡소리가 하여튼 세상 구석구석에서 그냥 곡소리예요, 곡소리. 한숨 소리와 곡소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개인 그리고 가정 그리고 나라와 국가는 수치와 저주와 재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미국의 그죠?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흥 시대 때에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부흥의 물결을 타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막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그렇게 부흥의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0년 전 자료예요. 20년 전 자료에 그때 주일 성수하는 국민이 10%가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훨씬 떨어졌을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요. 미국이. 지금 여러분들 미국이 그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잘 아시죠? 미국에서 누구예요?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일으켰어요. 막 관세 때리고, 그래가지고 중국 막 협박하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미국이 질 것 같대. 여러분들, 미국이 못 이깁니다. 중국. 이제 위상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치가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주받을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너무나 굉장히 중요하죠? 신명기 28장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28장 얘기합니다. 쭉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주받을 자의 모습 오늘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살인한 자, 이웃을 죽이려고 뇌물을 바친 자, 받은 자, 준 자, 받은 자 다 저주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으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주로 흘러갑니다. 재앙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부족하지만 또 순종하에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